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복된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복됩니다. 성도의 죽음은 복됩니다. 잘하셨어요. 지금 추석 명절 기간이 아직 되고 있을 터인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셔서 참 감사한데, 오랜만에 부모님 또 형제들 친지들 만나시고 또 전화도 하셔서 가족들의 안부를 잘 물으셔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반가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성묘도 이제 길도 막혀도 성묘하는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또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빌면서 참 마음에 뭔가 모를 의미를 되새기는 기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훌쩍 먼저 간 분들을 생각하면서 세월의 흐름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삶이 뭔가, 또 특별히 죽음이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되새기는 기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보통 잘 먹고 또 잘 사는 그런 것에 관심을 많이 두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죠. 그럼에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죽음을 알아야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제대로 살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결승점을 알면 우리가 인생을 잘 계획해서 의미 있게 그 인생을 잘 살아낼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평소에 바쁜 일상으로 의식하지 못했던 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서로 간에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잘 죽는다는 것, 영어로는 웰빙이라고 하는 웰다잉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 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는 사람들 중에 노년에 가면 갈수록 평안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가면은 행복하지 못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웰다잉, 잘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잘 죽어야 우리의 인생이 잘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보낸 하루는 편안한 잠을 가져다 주고요, 잘 보낸 일생은 평안한 죽음을 가져다 준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아무쪼록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복된 죽음, 웰다잉, 이게 뭔지, 그리고 성도의 복된 죽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상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죽음,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게 그럼 뭘까요? 죽음, 생명이 끊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누구든지 인생 마지막이 되면은 반드시 겪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분도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 세상에서 지금 70억 인구라 그러나요? 80억 인구라 그러나요?
여러분, 죽음을 그 모든 인구 되는 사람의 한 사람도 겪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생명이 다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슬픈 일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은 복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죽음은 그럼 왜 성경이 복이라고 말할까요? 글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참 힘들어요. 참 어렵고 고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요, 아무리 권세가 있고 또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운 사람 같아요. 그래도 인생을 뒤집어 놓고 보면은 인생은 참 힘들어요. 인생은 참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무겁고 고난이고 힘든 인생을 내려놓고 평안한 인생으로 쉬게 만들어 놓는 것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 인생의 힘들고 고통이고 고난의 삶을 멈추게 해주는 시간은 없어요. 그러고 보면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 고난의 시간은 해결할 시간은 없어요. 죽음을 통과해야지만이 쉴 수가 있어요. 성도로서는 영원한 쉼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성경은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증거하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한 번은 다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준비하면 평안한 웰다잉 이지만은 큰 축복이지만은 반면에 잘 준비하지 못한 죽음이라면은 정말 비참한 죽음일 수가 있는 거예요. 비참한 죽음이 과연 어디로 가는 죽음일까요? 그러고 보면은 본인을 위해서도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식은 부모님을 위해서 준비해 드려야 돼요. 한 번이라도 그 죽음에 대해서 부모님께 권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나만 잘 죽음을 준비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자녀에게 자식을 위해서 웰다잉, 정말 편안한 죽음을 위해서 준비해 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사랑하는 형제들, 내가 말로는 잘 형제자매를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나만 웰다잉, 죽음을 준비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형제들에게도 그 죽음을 잘 준비해 줘야 돼요. 뭘 위해서요? 행복한 죽음을 위해서. 행복한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의 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이 복된 죽음, 웰다잉, 영원한 생명의 죽음의 전제 조건이 뭘까요? 어떻게 해야 행복한 죽음, 영원한 생명을 맞이할 수 있는 죽음을 이제 맞이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로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다른 것은 없어요. 아이들 노래 중에 있지요. 다른 것은 없다고. 오로지 예수님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웰다잉, 평안한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은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말씀하세요. 경건한 자의 죽음,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만이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의거에서 보면은 13절 중반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하세요. 주 안에서 죽는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 가운데 살다가 성도로서 죽는 자가 하늘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성도의 죽음만이 바로 복된 성도의 죽음이요, 웰다잉, 잘 살다가 잘 죽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기본이 있어요. 기본이. 하나님 잘 믿으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신앙 고백 안에서 흔들림 없이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바로 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누구요? 나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형제자매도 그렇고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의 대상자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잘 믿으셔야 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저는 올해로 목회한 지가 26해 됐어요. 교육전도사까지 하면 좀 더 되겠지만 26년째 올해가 되는 거예요. 그 목회 기간 동안에 참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부목사 기간만 하면 여기 도봉교회가 한 3,000명 제적기간이 제적분들이 되니까 3,000명 만난 거나 다름이 없겠죠. 더 많이 만난 거죠. 성도님들 많이 만났지만 성도님들을 많이 보내드렸어요. 돌아가셨다는 거죠. 성도님들의 부모님도 보내드렸어요. 형제들도 보내드렸어요. 그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부모님은 살아계신데 자녀들을 보내드렸어요. 너무 슬퍼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을 뵀는데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는 자녀들도 보내드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장례를 진행하는데 어떻게 설교를 준비해야 될지 몰랐던 경우가 참 여러 번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데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이 있었을 텐데 분명히 시간이 있었을 텐데 인생을 저렇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가 참 여러 번 됐어요. 저는요, 장례 첫 번째 장례가 목회 첫 번째 이제 임지에 나가서 장례를 했어요. 전도사 때죠. 근데 한 분의 집사님이 참 예배를 잘 드리시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을 집사님을 이제 안수를 해야 된다고 표현하나요? 그런 분이었어요. 이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주일 예배도 잘 나오시고 오후 예배도 잘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근데 차가 없으셔서 새벽기도 못 나오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던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애가요 한 2년쯤 있다가 교회에 나온대요. 근데 이 애가 오토바이 하나만 사주면 이거 잘 타고 다니다가 2년 후에 엄마 내가 교회 나올게 그래서요 오토바이 하나 사줬어요.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쯤 있는데 소식이 왔어요. 무슨 소식이 왔냐면 승용차하고 오토바이하고 부딪혔어요. 그리고 나서 금천 종합병원에 영안실에 제가 간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장례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저도 장례를 어떻게 치르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이제 해봤는데 그 이집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내 아들을 이렇게 보낼 줄을 몰랐어요. 내가 빌어서라도 예수님을 믿게 할 것을 그랬어요. 내 인생의 가장 큰 후회가 이 아들에게 이 얘기를 못한 것이 내가 아마 후회가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했던 것이 아직도 25년, 24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은
본인 자신을 위한 거 당연하지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위의 사람들,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 나의 고아를 막론하고 그 순간이 언제 닥쳐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기회가 갈 것 같은 순간이 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놔야 되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도로서는 복된 죽음이에요. 죽음은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한 절이지만 이 말씀에 의거해 보면 여러분, 웰다이, 죽음은 정말로 복된 죽음으로서 평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도의 죽음이 복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오늘 13절 여러분 중반절쯤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여러분 주님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믿음을, 예수님을 항상 고백하시게,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그거를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태어날 때 우리는 자범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거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 우리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 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돈이 1억 있고 2억 있고 뭐 10억 있고, 돈 있으면 좋죠. 근데 그것 이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구원의 확신입니다. 세상이 끝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세 천국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확실하게 영적 보험을 들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 보험은요, 생명보장률 100%입니다. 그 영적인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확신만 있으면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생명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래요. 그거는 저 날아가서 누릴 거니까 내게 어떻게 아냐고. 안 해요. 구원의 여러 확신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도 그 예수를 믿는 자는 항상 기쁨을 누리며 산다니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잖아요. 그 여인은 결혼에 여러 번 실패했어요. 5번인가 6번째는 지금 현재 만난 사람을 통해서 실패한 여인이잖아요. 인생 망가졌어요. 동네가 창피해가지고 사람들 만날까봐 낮이 뜨거운 정오의 물길로 갔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 여인의 사정을 다 알아서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냐니요. 이 물이 뭐예요? 우물물이에요. 여러분, 이 물리적인 물이에요. 이 물을, 물리적인 물은 마시면은 조금 있으면 또 목마른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물을 먹는 자,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예수님이 마음속에 늘 계신 사람은 여러분 어디 가도요, 때때로 인생 살아가다 보면 욕심의 한계 때문에
외형적인 고난 때문에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속에서 자꾸 성숙한 것 같은 그런 기쁨 때문에 늘 기뻐요. 그렇게 살다가 세상이 마지막 때가 와서 죽음으로 인해서 휴거가 돼서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걸 사도 요한은 그 영원한 영생수를 계시록 22장 1절 이하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물 내가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와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그래요. 그 생명수가요, 하나님과 어린 양 보호자 밑에서 줄줄줄줄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수, 그 물을 먹고 생명나무가 계속 영원히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것을 올라가서 우리는 계속 먹어서 치료함 받아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사도 요한이요, 이 표현할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거기에 올라가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의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곳에는 그러므로 누구를 통해서만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여러분 웰다잉, 성도의 죽음이 이렇게 기쁨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게 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나가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준비해서 성도가 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의 놀라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죽음은요, 죽음 이후에 상급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이 복된 거예요. 웰다잉을 위해서 천국의 상급이 주어지니 우리가 성도로서 죽으면 그곳에서 우리에게 많은 상급이 있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복된 죽음인 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하반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래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는 말씀이죠.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래요. 이게 뭐냐면 세상 살면서 선한 행위가 상급이 된대요. 베이마터스, 여러분, 우리가요 하늘나라 가면 다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무슨 상급이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이 세상에서 사랑의 행위가 많은 사람은요 그곳에 가면은 다 쌓여 있어요. 사랑의 행위가 다 쌓여 있어요. 어떤 성도님들이 인생이 1년 남고 2년 남으면 도대체 나는 뭐 해야 될까?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인생 1년 정도 남으셨다면 도대체 뭐 하시겠어요? 돈 모시겠어요? 아니면 명예 쌓으시겠어요? 사랑을 한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직까지 하지 못했던 그런 분들을 사랑을 한답니다. 특별히 정말 이 사람만큼은 내가 사랑을 못할 것 같아.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미안해요. 내가 당신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품어주고 사랑하면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된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예요? 사랑이라. 하늘나라 가면 믿음도 사라진답니다. 왜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믿음 쌓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보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건데 가보면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소망도요,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며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소망 갖는 건데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소망 갖는 건데 가니까 소망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오직 사랑만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사랑이 필요하고 저 천국에 가서도 거기 가서는 사랑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인생 지금부터라도
이 사람만큼 사랑하지 못할 것 같아. 그래, 사랑해야 돼요. 그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사랑 못할 것 같은 사람일수록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요? 하늘나라 가서.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진짜 상급이 됐나 안 됐나 거기 가면 확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그곳에 상급을 받고 나아가기 위해서 성도의 죽음은 정말 복된 죽음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윌다잉 성도로서 복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각자 우리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때 누구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인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 다 해야 되면 그것이 하늘나라에 뭐가 쌓여요?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뿐만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래요. 그러므로 사명, 여러분 성실하게 충성을 다한 자에게는 반드시 천국에 여러분 상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로서 사명을 다한 죽음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그 죽음이 복되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상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그리고 사명을 우리가 전도로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한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보니까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이 복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교사님이 이제 그의 이야기를 한 글이에요. 이분의 직업이 뭐냐면 의사예요. 평신도 선교사님이시죠. 의사의 일을 하면서 기회에 있는 대로 열심히 국내외적으로 선교사님을 이제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아들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 병에 걸려서 20살에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보통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의사라면은 아들이 그렇게 죽으면은 마음이 너무 아플 거예요. 고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기가 막히고 가슴이 너무 아팠을 거예요. 외아들로 20살에 아파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의사인 아버지가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그 아들이 마지막 순간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아빠, 천국에서 같이 좀 보자고. 이제 바쁘게 돈만 벌지 마시고 어려운 이웃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주면서 선교를 좀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손을 붙잡고 하늘로 떠났어요. 아버지는 그 전까지 신앙생활은 좀 했는데 교회 이제 주일날이나 이런 것들 좀 빼먹고, 그리고 뭐 수술 날짜가 잡히면 좀 안 하고 뭐 이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유언을 듣고 이 아버지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들었어요. 더 견고해지고 인생의 목적이 다시 잡힌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의 유언을 되새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의를 잘 지키고 그리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평신도 선교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은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리고 상급을 받을 것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선교사님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나중에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훌륭한 선교사님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은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면류관을 주실 거고, 그리고 옆에 아들이 같이 와서 이제 박수를 치면서 옆에서 손뼉을 치면서 기뻐하면서 웰다잉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성도의 복된 그런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도 기뻐하고 아들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축복해주는 그런 죽음의 모습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사명을 잘 감당하니까 성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정말 기쁘고 정말 아름다운 죽음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신현준이라고 하는 그런 탤런트도 아버지가 그랬답니다. 어렸을 때 중학교 때인가부터도 아버지가 그랬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아 너도 나중에 크면은 교회를 지어라. 교회를 지어라. 얘가 몰랐대요. 신현준이라는 사람이. 근데 나중에 탤런트가 되고 보니까 그게 마음속에 남아서요. 탤런트로 번 돈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동남아 이런 쪽으로 또 아프리카 쪽으로 교회를 5개나를 지었대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도 빨리 아버지를 보러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죽음이라는 게 무섭지를 않았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게 두려운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게다가 거기에다가 상급을 쌓아놨다고 하늘나라에다가 상급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상급을 이만큼 쌓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죽는 날이 되면 그래요 하나님 나 가면은 하나님 나를 영원한 생명을 우리 나에게 주실 것이고 상급도 이만큼 나에게 주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두려워요. 악한 영이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를 맞으러 수많은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인도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다시 누구나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어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점점 더 여러분 가까워지고 있는 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반드시 신앙적으로 잘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만 준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님도 자녀도 사랑하는 형제들까지라도 잘 준비하게 여러분 해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복음 전파의 사명도 잘하게 하시기를 원해서 남은 인생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어서 그리고 사명 잘 감당하여서 인생 승리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제일주와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셔서 인생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